는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온라인 미션 캠 예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 미션 캠 예배로 전 교회적으로 지키며 또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또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마침 오늘 장년부 예배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또 선교에 대해서 또 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또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향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울림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미션 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양교회는 미션 캠을 하는 교회입니다. 미션 캠이란 무엇이냐? 바로 Be the Church and Be the Message.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가서 직접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 증인이 되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말씀이 되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미션 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년간, 작년에는 안식을 했지만 지난 3년간 주일날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 교회인이 국내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또 농어촌교회 해외 선교지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선교 프로그램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시간들을 함께 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청년부는 또 전북 임실로 저희가 가지 않았습니까? 하루 왕복 8시간, 저는 당일로 한번 이동을 했었는데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9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청년들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가서 1박 2일 동안 헌신하고 2번을 저희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쪽 교회에서도 또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미션 캠이란 그럼 어떤 섬김을 하는 시간들이냐? 바로 첫 번째는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할 때 기쁨이 되는 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해도 안 기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건 진짜 공동체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조직인 건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지, 저희가 간 데가 이제 등대 성결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매 주일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많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데, 또 그 심현준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십니까? 저희 청년들이 가서 한 10명만 가서 그 본당의 자리에 꽉 채워서 이제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셨는지 저에게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너무 좋았다, 힘이 됐다,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또 이러한 답이 오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오랜만에 이렇게 꽉 차서 예배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분들도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저희를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렇죠? 7, 80 되시는 어르신들이,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막 퍼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돼지를 잡았다고. 사실 저희가 더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너무 반가워서 또 그 아름다운 또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방문한 교회 목회, 또 다양한 사역들을 돕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미션 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것 이상,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거죠. 청소하고. 젊음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가진 몸. 우리가 또 가진 건 이 젊음과 또 강인한 몸 아니겠습니까? 청소하고 사역하고 이 밭 농활하고. 그래서 재작년에 농활하느라 또 힘든 친구들도 있었지만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은혜가 있었고, 마을 잔치하고 또 성경학교와 노방전도와 작은 인프라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선교들을 하는 또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그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또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장년부에서도 교구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선교적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해 오셨는지 수많은 간증과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었던 이 미션 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또 미션 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7가지 아름다운 열매와 유익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새롭게 허락하실 그 선교적 사명, 비전을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대한 시각적 시야와 아멘. 교회에 대한 시각과 시야가 이제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목양교회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목양교회만 다니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다니면서 목양교회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교회를 거쳐왔다고 해서 더 훌륭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참 다양하고 많은 교회가 있고 다르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양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해서 목양교회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미션 캠을 나가보니까 등대 성결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네. 안산에 있는 M센터는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고 있네. 많은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광활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다양하게 일하고 계시며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개교회주의 깨버려야 되죠. 하나의 교회만 아는 것, 내 교회만 아는 것은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지역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그럼 이 구리 지역을 향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 이 목양교회 청년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목양교회 밖에서 목양교회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목양교회를 잠깐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접해보니까 이 목양교회를 앞으로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양교회를 떠나니 목양교회가 또 교회가 새롭게 보이고 교회 안에서 보던 목양교회와 교회 밖에서 보이는 목양교회는 또 새롭게 다름을 우리가 깨닫고 또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목양교회가 부족했던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었는데 이것도 가서 적용해 볼까? 이런 사역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됐다라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도 아내와 얘기를 할 때 이제 밤마다 결혼 6년 차니까 옛날 일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는 이랬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볼까, 이런 얘기들을, 달콤한 속삭임이죠. 굉장히 회복시킬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조금 식지는 않았을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선교적 사명이 내게 사그러들지는 않았는지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 섬김과 나눔, 희생의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퍼주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선교예요. 세상에서는 받아야 기쁘죠, 그렇죠? 뭔가 선물을 받아야 기쁘고 뭔가 물질적인 걸 받아야 기쁜데 선교는 다릅니다. 선교 가서 받으면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선교 가서 퍼주니까, 자비량으로 해보니까, 사랑을 주고 와보니까, 복음을 전달하고 와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고난과 십자가의 종교, 오히려 퍼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땀과 노력과 수고로 직접 섬김에 참여해 봐야 돼요. 교회가 커질수록, 목양교회도 사실 큰 교회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수동적이거나 소비자 입장, 저 이건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예배자와 헌신자가 있고 교회 이제 소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소비자가 된 거예요. 소비자,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판하는 건 쉽죠.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자와 헌신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땀과 헌신과 수고로 직접 섬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선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영적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결되는 교회의 사역의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말레이시아도 이제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또 세계 각지로 가서 또 국내 각지로 퍼져서 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참여한 청년 성도들 간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 와,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보셨던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을 꿈꾸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미션 캠을 이렇게 임실로 가기는 했지만 전체가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섯 번째 이유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가서 또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고생도 하고 농활도 해보고 해야 좀 서로 더 깊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계속 단절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 간에 또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이루실 수 있도록 또 미션 캠을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목양교회의 선교적 비전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뚜렷하고 정확한 목적지는 가는 과정에서 이미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 미션 캠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맞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선교해야 되는구나. 이 작은 선교를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진다.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비전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 특별히 목청 플러스 가운데에도 이러한 비전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스톱이 되었지만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5월의 산타와 크리스마스 블레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해외 미션 캠, 또 국내 아울리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또 그러한 양육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을 결국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또 미션 캠을 멈출 수 없기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멈출 수가 없기에 특별히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목회 현장에 있는 교회들의 힘을 얻고 또 그 여러 가지 방향성을 또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긍휼이 그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체험의 고백이에요. 근데 마침 미션 캠의 그 취지와 맞게 설교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었노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주인공이 두 명이죠. 첫 번째 앞부분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교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11장, 12장, 13장을 시작으로 하여서 바울이란 인물을 이방인의 선교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결정적 증거죠.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가서 나에게 이 복음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되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다시 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세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쳐다보았노라. 아멘. 지난주 바울은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옛날 9장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바울의 그 눈이 이제 하나님의 빛의 광채로 인해 잠깐 멀게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막으심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안에 일어났던 죄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그 광채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있었던 죄가 단절되는 현상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에 끊어지지 않았던 그 죄의 어두운 역사들이 주님의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지고 그 어두움이 풀려나고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의 일에 대해 볼 수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쓰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수천 킬로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전에는 그 복음 증거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도움을 주었던 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눈이 뜨게 하는 영적 도우미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낙심 가운데 있고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울해지거든요. 힘들거든요. 마음이 낙심되고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교회 나가도 힘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긍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도우미를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다 닫혀 볼 수 없을 때에도 교회에 처음 나와 아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자꾸 제자리를 돌아가고 있는 쳇바퀴를 돌아가고 있는 그 영적 어두운 낙심되는 순간 속에서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당신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나니아를 찾고 또 그 헬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도우미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거치고 또 이 낙심되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이야기가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결국 그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9장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박해하던 예수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멀게 하신 분,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구원자 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쏟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증인임을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사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교적 사명과 소명적 부르심과 동일한 메시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선교의 그릇,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내 삶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동안 내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가서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과 능력과 잘남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꾸제낼 때가 있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런 위치에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같은 죄인들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도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버림받지 않고. 여러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회사에서 잘리면 권고사직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내가 보잘것없고 그러한 존재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낙심될 때가 많죠. 우리의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시네. 여러분 회사에 얼마나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러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나 같은 조차도 버림받아야 할 사람조차도 죽음에 들어가야 할 사람조차도 구조조정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재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바울은 자신이 멀리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는 사람임을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로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복음의 증언을 듣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버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에 가서 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명,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역할, 이 교회를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역할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곳을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 근데 그들이 내가 핍박했던 자들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뭐 먹히겠습니까? 이러한 의미죠. 저는 못합니다, 이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나요? 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은 그 명령에 예스 하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의 삶이 내가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죄가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이러한 대답할 수 있죠. 특별히 늦게 믿은 친구들일수록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학교 때 친구들 보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죠. 중고등학교 때,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돼서 그 복음을 들고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야, 너 예전엔 그랬잖아. 너 이상해진 거 아니야? 약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개의치 말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곳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한쪽이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 어떠한 길이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저 회사 가서 일하고 싶었는데 막힐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지역 가서 이러한 삶을 살고 계획했던 나만의 비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고 떠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온 세계 더 큰 것을 바울에게 주셨듯이, 그렇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한 곳에서 한정된 복음만을 전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계획하신 그의 선교적 사명을 훨씬 더 큰 것으로 선포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천 킬로를 달며 온 누리를 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지역에서 내가 원했던 그 한정된 지역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명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한쪽을 막으셨다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닫았던 이 한 길 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플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건데,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 여긴데,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렇죠? 견디기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닫으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리고 새로운 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의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길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삶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시지 않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는, 활력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미션캠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변화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교적 사명, 증인된 삶 열어가실 것입니다. 막혔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나니아와 같은 협력자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길이 막히더라도 새로운 길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시 막혀버린 우리의 그 대면 예배, 많이 아쉽지만 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와 선교는 코로나가 막을 수 없습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방을 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